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마음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음은 세월 속에서 단단해질 것 같지만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건강의 불안, 예기치 못한 삶의 무게가 조용히 마음을 압박할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자연스럽게 서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방향과 건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지켜지면 큰 문제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단순한 정신력이나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쌓인 상처와 경험,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의지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마음의 원리와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사는 분들이 특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 인생의 굴곡, 신앙의 여정, 그리고 삶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마음 관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그 성경적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평안이 회복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가볍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경 안에서 찾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마음에 닿는 한 문장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마음이 결정한다고 성경은 꾸준히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집니다.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며 한번 흩어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삶의 어려움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져 결국 삶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 판단, 신앙 전체를 포함하는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시기는 마음의 안정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떠남, 직업의 변화, 관계의 정리 등 삶의 큰 전환점들이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변해가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놀라울 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흘러가게 만드는 깊은 샘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삶이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삶도 자연스레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한 멘탈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질서에 내 삶을 맞추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황을 넘어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길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입니다. 이 두 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딪히며 어떤 마음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평안에 분명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갖춰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순조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외로움이나 손실 가운데 있어도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짜 마음의 전쟁은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불어나는 두려움이 더 큰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전쟁은 결국 생각을 통제하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생각이 두려움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마음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할 때 마음은 안정되고 삶의 방향도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며 정직하게 서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 덮어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마음의 균형이 다시 잡힐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에 영향을 받으며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에 반영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종종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걱정입니다. 건강, 경제, 미래와 관련된 염려가 실제보다 크게 느껴져 마음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문제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 거라는 생각은 마음을 붙잡아 앞으로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하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남은 시간, 외로움, 앞으로의 상황 등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이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진리로 정렬될수록 마음은 안정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성경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울 때 찾아옵니다. 염려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마음 관리의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마음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생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이 자라납니다. 둘째,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마음을 밝히는 영적 약입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 중에 반복하는 짧은 기도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편안해집니다. 넷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섯째,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원하는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들을 글로 쓰면서 감정이 치유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되어 그것으로 생각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들을 기록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진리가 표현된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만 창조하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결과들을 말할 때 그 말을 재료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산책과 가벼운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마음 관리의 훈련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훈련은 더 빛을 발하고 반복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길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말씀, 감사, 기도, 관계, 기록, 말, 운동이라는 일상의 작은 훈련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을 실제 삶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광야와 도망, 배신과 전쟁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찬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했습니다. 바울 역시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치며 실제로 그 평안을 자신이 누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오해,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심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원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마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통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찬양, 바울의 기도, 요셉의 용서처럼 우리도 마음을 지키는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좋고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깊은 감사로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생각에 더 민감해지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그대로 두면 마음은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틀을 밝게 바꾸고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시켜줍니다. 또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적절한 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글로 정리하며 기록한 후 말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다스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영적 원리가 더 분명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더욱 필요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때 60대 이후의 삶은 더욱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시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중 단 3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방향이 흔들림에서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아니라 매일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는지 단순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보이지 않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 다음은 감사 3가지를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감사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이런 작은 감사들이 마음속의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이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회복시키는 영적 쉼표가 됩니다.
이 작은 루틴들은 비록 짧지만 꾸준히 반복될 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마음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계속됨에 있습니다. 하루 3분의 습관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되어 우리의 하루와 인생 전체를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몸의 힘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지나오며 때로는 상처받았고, 때로는 성장하면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고, 모두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몸은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평안이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소중했다면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여전히 소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느껴지는 감정이 아닌 원하는 것들을 그리며 감사로 고백할 때 남은 여정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도 주 안에서 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